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신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제1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을 저주했었던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처형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심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저주했던 자였고 베냐민 사람으로 또 게라의 아들이며 사울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므이는 이전에 베냐민 지파인 사람을 1,000명이나 소집하여 다윗을 맞이한 적도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 이후에 솔로몬 왕정을 위협할 수 있었던 충분한 힘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므이에 대해서 그가 반역의 전력이 있었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심판할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에게 당부했던 이 조언대로 지혜롭게 이 시므이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 시므이를 처벌할 틈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시므이의 활동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했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37절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처분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왕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약속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3년이 지난 후에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종들의 도주를 보고받은 이 시므이는 즉각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과 약속을 했고 그 이야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만약에 듣게 되면 이 시므이는 죽게 될 것이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시므이의 이러한 행보는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를 기회 삼아 이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처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또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은 이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약속인 동시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엄중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했던 이 언약, 이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들이 도망가자 그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가드라고 했던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왕과 했던 엄중한 약속,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던 그 약속을 어기자 이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여 이 시므이를 쳐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분야야를 통해서 약속을 어긴 시므이를 처형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더 넓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6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4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므이가 처형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사건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다윗을 저주했던 자였고 반역자이며 언제든지 솔로몬 왕정의 적이 될 수 있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었죠. 그는 사울의 친척이었고 언제든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1000명을 모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 왕조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형하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으며 이에 나라가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하여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책의 처음 독자인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책을 처음 받아들이고 처음 읽었던 독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왕기서를 가장 처음 읽었던 제1차 독자들이었죠. 이 제1차 독자들이었던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왕위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또 자신들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시므이보다 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적, 그들의 원수가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무찌르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 열왕기서를 보며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견고히 만들어 나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음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수가 비록 우리를 사로잡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원수 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이 책을 읽으며 그들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향한 원수들, 또 우리를 향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시므이와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이며 보호할 것이며 더욱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친히 물리치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자 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 또 우리의 대적들이 참으로 많고 강력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작하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성적 가치관을 바르게 확립하여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제2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일을